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담대함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그 한국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세 번째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제가 뭐 카톡이니 이메일이니 좀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한 주일 동안 우울하고 또 낙심의 영이 흘렀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우울하고 낙심에 빠지라고 그런 범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아직 하나님 뜻을 모르실 때에는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계획과 내 기도의 제목과 맞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결과 앞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참 중요한 주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래요. 자녀들 키워보면은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내린 결정, 또 그 결정의 행동에 대해서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오죽 알아서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해해 주는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당장에 말하지 않고 마음에 삭히면서 그 뜻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더 기다려 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속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데, 민수기서에 보면은 민수기 13장에 중요한 사건이 한 장 나오지요. 정탐꾼 사건,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10명은 아주 비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2명은 상황은 비관적이었지만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고난과 훈련을 그 순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거듭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그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 그러고 내 계획과 내 기도대로 안 해주시면은 그 즉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고서를 쓸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배드 리포트를 제출한 10명 전체 대다수 그 민족의 그 뜻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 이후로 3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더 훈련받고 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소망과 달리 역사했을 때, 응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보고서를 써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그 일 이후로 벌어지게 된다. 오늘 여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요? 2015년 6월 29일 날인가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일이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이 믿음의 나라에서, 이 미국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의 나라 유다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이라고 그걸 권장하고 이걸 그런 결정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4절에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가?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교회의 사명은 뭐고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는 그런 양식을 실어 나르고 또 진리로 세상을 파수하는 일이 맡은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이 나라가 여기에서부터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고 연속해서 3번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필요한 건 안 나눠주시고 이상한 소리만 하신다고 교인들 2-3가정이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이 펄떡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자꾸 한국에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하실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다 뜻이 있겠다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3가정 떠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 일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순간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가정 떠날까 봐 그걸 삼가하고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본분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결정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제목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활에서도 가정마다 또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으면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듣긴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기억하고 계시긴 하시는 건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세상 말로 억하심정,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건가?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건 아니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마음,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갖고 있는지도 다 살피고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정하셨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묵묵부답하고 아무 말씀도 침묵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인가?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의 문을 속히, 여러분 소원대로 열 수 있는 키는 어디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그 죄의 담을 허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담을, 죄의 담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담을 허는 것은, 우리 회개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못하시고 마치 응답하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전혀 생각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2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고 너희를 향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날마다 살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다가 담을 딱 세워놔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죄를 지음으로 죄의 담을 쌓아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죄의 담을 쌓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대로 역사하지 못하시는가?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또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요, 그 백성들이 허물어진 백성이라고 그러고 범죄한 나라라고 그러고 또 부패한 자식이라고 그러고,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유 첫 번째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살펴주시지 않은 하나님 잘못이지. 말씀을 안 해도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매로 다스릴래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 보니까 도저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이 죄 짓고 이렇게 잘못 가다가 이렇게 매 맞고 저렇게 얻어 터지고 저렇게 상하고, 그러면서 온몸이 다 상처 투성이에요. 피 흘리고 곰마 터지고, 그런 상태에서 어저께 맞은 상처가 해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때리냐고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러면서 입으로는 왜 들어주지 않고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9장 3절 말씀에서 그러한 그들의 백성의 모습이, 그 성도들의 모습이, 그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었다. 3절 말씀,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너희 손과 손가락에, 또 너희 입술과 혀에 더러워지고 악독을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너희의 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해요. 그렇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믿지 않고 복음을 접하지 않은 자들보다 더 부정직해지고 더 타락해가고 더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지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죄라는 거예요. 나는 더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나이 때는 처음 나와서 기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니 왜 가면 갈수록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질 않는가. 물론 이제 어린 나이에 때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사탕 주시는 거 그칠 수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더욱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나의 어떤 그 심부름꾼처럼 그런 내용들을 같이 가리켜서 아까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누구하고 친해지고 더 많이 잘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존경하면서 더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더 우습게 알고 쉽게 알고 편히 알고. 처음에는 제가 목회 시작하고 성도들하고 관계할 때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목자는 양들하고 같이 막 부비고 뒹굴고 양들의 하여튼 배설물도 묻히고 똥도 묻히고 그리고 같이 뒹굴고 하다 냄새도 같이 양 냄새가 나야 된다. 양 목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막 뒹굴었어요. 여러 가지 일도 막 그렇게 하여튼 거리를 없이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이 권면해 주시기를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와 간격이 필요하다. 꼭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을 충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다르다. 내 마음속으로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냄새가 나야 된다. 양들 잘 삶을 알아야 되고 그들과 부비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알아야 양치기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 거리를 두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까워지고 그 거리를 없애는 순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도 만홀히 여기는데요. 목회자는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별 일들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 나는 거리 없이 부비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어긋나면은 아주 은혜와 또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아주 불편하고 아주 관계가 이상해지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진짜 사랑해주는 목자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기도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이런 관계가 절단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서브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되고 나와서 11조 드려주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온전히 섬기는 거라고 그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리 하라고 했던 모든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네 길로 자기네 생각으로 쫓아갔다. 이것이 죄다. 바로 그 표현을 너희가 손에
그 손가락에 그 아주 그냥 죄의 피를 얼룩져 있고 그 입술과 혀에 악독이 가득했다. 내가 시키고 내가 하라는 그런 것들은 그 손으로 하나도 하지 않고 피 묻히는 일만 하고 다녔고, 내가 하라는 그런 말들, 긍정적이고 좋고 믿음의 말들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입술과 혀로 악독을 바라는 말들만 쏟아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하고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니면 저 누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바로 그냥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단계로 바로 가버립니다. 사람은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질도 하고 회초리질도 하시고, 그냥 매 맞아 갖고 피가 그냥 상처가, 매 맞은 흔적이 온 몸에 가득해요. 주님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해져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매 맞은 흔적 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결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게 범한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이런 일들이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 기도하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그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마저도 그 십자가에서 하도 그 십자가가 힘이 드시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그대로 예수님을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그거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셔야 되잖아. 피하게 해주셔야 되잖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골고다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셨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것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이 한 리포트였습니다. 무조건 옳아요. 운의 눈에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틀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자아를 못 죽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배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 아니었습니까? 가롯 유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쫓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다 내려놓았어도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아를 하나님 결정보다 위에 두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그 순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가롯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오늘 너희 손가락이 피의 죄악에
얼룩되게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못해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 대부분들이, 죄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일들을 해놓고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공의를 행하였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들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의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져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뒤로 해버리고 자기의 뜻을 행하려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되었고, 자신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지요. 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말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지혜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 판단해서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혀와 나의 손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데 그 죄는 이 가룟 유다가 범한 죄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이겠지. 이런 에디트가 너무 귀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될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키예요, 이것이. 세 번째, 이런 결정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해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뜻이 계시는데 이 일이 아직 ING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 있다.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정말 초라하게 버려진 자처럼, 정말 망한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무덤 속에 감옥 속에 처박히시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종살이를, 내가 감옥살이를,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였습니까?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쳐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를 종살이를 팔려가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지켜주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셨던 모습에서 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 가운데서 잠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헐벗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그런 과정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 에디튜들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한 주일 동안 마음이 아팠던 것이 지금 오늘 큰 주제가 한국에 계시는 소망의 메시지 세 번째라고 그랬죠.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이상 이 메시지 시리즈 하기 싫은데 오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불안하고 이런 염려의 영들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자기 살던 집으로 이제 쫓겨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모습 보니까는 지난 3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정말 내 모든 열정과 모든 삶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걸 모두 담아서 개척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안에다 인생과 모든 비전과 꿈과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오는 그런 교회에서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자녀들 같았던 그런 너무도 귀한 그런 자녀들 같았던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던 그런 모습으로 비난과 또 여러 가지로 이 오늘 유다 본문 말씀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처럼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를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불정직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순간에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내가 여기서 대립하거나 싸우거나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백성들에게 죽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네가 십자가에서 나의 간 길과 같이 못 박혀야 되는 순간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봉합이 안 돼요. 그 일들이 불현듯 눈앞에 떠오르고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 믿음의 요인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나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그 3년 전에 겪었던 그런 아픔과 그런 그 많은 말 못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잃은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당시에 알지도 못, 깨닫지도 못했던 그 낮아진 곳에서, 망한 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을 비관적인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듯이 이런 일들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열매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분이 아마 이제 죽은 자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쫓겨나서 거기에서 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라면 이 당한 상처, 이 어려움, 이것이 그 영혼과 영생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싸매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직 ING잖아요. 과정이잖아요. 다 끝나고 다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연출하셨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분은 주변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과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복된 사건이 그에게 찾아온다면 이 또한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찢어져 버리고 나누어져 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기름으로 발라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지금 분열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정말 이렇게 분열되었던 적이 역사적으로도 없을 정도로 나라가 내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이 회초리를 드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반목과 또 여러 가지 내 계획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선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실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결말되고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저 들풀에 피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로 내 소원과 기도대로 안 되었다고 원수 갚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절대 믿는 자들은 스스로 원수 갚는 일에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들이 손과 손가락에 피를 묻히면서 달려가는 이 악행에 같이 동참해서도 절대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 나가셔서 이와 같이 악한 일로 원수 갚고 악한 손과 악한 발로 악한 혀로 악독을 행하는 일에 참여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그 악한 일을 한다고 절대 생각지를 않아요. 정의를 행한다고 그러고 옳은 판단대로 옳은 일을 바로잡고자 자기네들이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못 깨달았으니까. 근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과 합하여서 그런 악한 일을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것이. 왜냐? 하나님은 그 악행을 보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들이 하늘나라에 오면 나의 나라에 나와 같이 거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가 내린 결정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또한 나에게도 저렇게 할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와서도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당을 짓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악행을 행하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면서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교회에 와서도 악한 일에 파벌을 영성하고 믿음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팔에 걷어붙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이유와 정당성이 그들 말하기에 아무리 정당해도 그런 일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왜 네가 팔 걷고 나서는 거야.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강국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때리게 만들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팔뚝에 완장 채워줬다고 좋다고 가서 이스라엘 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부러뜨려 갖고 불쏘시개로 써버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피 흘리게 한 자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악한 일에 손 걷어붙지 마시고 그들과 동참하여서 그 악행에 피를 흘리지 마시고, 이것이 쌓이면은 결국은 어이구 이제 시원하다, 쫓아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그런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쉬운 생각으로 혀를 놀리고 손과 손가락을 놀렸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범한 죄가 그런 거였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한 한마디 말로, 네가 한번 그 손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당하고 실족하게 되고, 너희들이 지금 정당하다고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은 것 같다고 말해요. 너희가 거미줄을 치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들이 지금 행하는 그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도모하고 있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독사의 알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 알을 잉태해서 이 알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이 터지면 그 독이 사람들을 해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독사가 태어나서 그 독사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가 지금 잉태하고 그것을 도모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짠 거미줄을 짜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악행의 덫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벌브될 수 있도록 그 악행의 거미줄을 짜고 있다. 그 거미줄에 걸려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그 거미줄로 짠 옷은 마치 그 나라를 구할 것처럼, 많은 새를 귀합해서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거미줄로 옷을 해 입은 그 옷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 독사의 알이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그런 일들만 도모하면서요, 마음속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평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눈 뜨면 악한 생각, 눈 뜨면은 누구를 해야 할 생각, 눈 뜨면은 어떠한 악행으로 범죄를 도모할 생각, 이런 것들만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가책도 없이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의식도 없이 그 길을 무의식적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었다. 아멘. 자, 더 이상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다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저들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생각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바로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빠진 성도들에게 놀랍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물꼬가 트여지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바라보고 해석하기에 나름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바로 이럴 때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백날 외우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정의를 스스로 나타낼 수가 없고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빛을 받지 못하면,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부패한 종자이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은 본능적으로 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죄 짓는 일, 악한 일, 어떻게 하면은 탐욕스럽고 정욕으로 나가는,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는 그러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이것은 연습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그냥 그 길로 automatically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 이런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바로 저 모습들이 내 모습이었다. 소망 없이 그냥 순간순간 냄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마다 그냥 생각도 없이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시불평하고 시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란 모습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것이 나였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게 이런 화가 임했고, 나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속히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속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이 일을 주셨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찢기운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정말 망한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으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찢기운 것 같죠. 지금 갈기갈기 찢기운 것 같습니다. 그 찢기운 마음과 찢기운 나라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묶어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느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만 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 아직도 우리 보고 계시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겠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육으로 살던 내가 영으로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시련과 시험도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양약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고 곳곳에 세워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러한 악한 리포트를 내지 마시고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내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긍정적인 믿음의 리포트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속히 싸매어 주시고 결국 이틀 후면은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불과 이틀 후에 오늘 말고 내일이면, 오늘은 비록 아파하고 찢어졌으나 하나님께서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시고 내일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제3일에 그 다음 날에는 속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어려움과 이 시험의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누구 할 것 없이 이러한 악한 입술과 악한 손을 놀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낙심의 영, 어둠의 영, 절망의 영, 불평하고 또 근심하는 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에게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적인 어려움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소망의 그런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또한 모든 낙심하는 자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